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대림절 주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에 있어서 그러면 오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자기선언이라고,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조술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주제, 성경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양식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주식은 떡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주식은 빵이죠. 우리나라의 주식은 밥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생명의 밥이다 그러면 어감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이다. 바로 이 말씀에 변형된 말씀들을 또 여러 번 하셨는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의 떡은 기본 식량이었고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는 자신이 영적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떡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곧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온다는 것은 참으로 만족해하는 생명, 즉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떡이라는 이 비유적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생명에 대한 특별한 관계와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식에 대한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인자가 주시는 것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쓰고 없어지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의 살이다. 여러분, 피와 살이 분리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찢겨주신 그 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마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어둠의 길을 걸어 가다 보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부딪히고,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시력을 주신 일은 확실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빛을 거절하는 것이며 어둠 속에 더듬고 다니는 것이나 같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둠에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냥 아는 단계나 바라보는 단계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어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은 혼돈이에요. 막연함이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빛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우리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슬프고 우울하고 침침하고 왜 그렇습니까?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양들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은 첫째로 양꼬리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영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문에는 배타적인 것이 있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꾸 독선적이다. 어떻게 하여 당신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따져 물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나 다른 모든 수단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오직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에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타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진리에 양보나 타협이 자꾸 되어짐으로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생명의 길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여러분, 이 양의 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양의 문은 목자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자들도 들어가요.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목자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목자는 모두가 거짓이며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지도자가 진짜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다윈론이라는 것이 종교 다윈론. 모든 종교의 길이 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심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만 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다른 인구 한 40억 50억 인구들은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해요. 주님은 이 진리 때문에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목사가 있다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람들. 둘째로 그런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꼴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 사꾼 목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기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는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 자신의 양을 삼으신 성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한번 택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가서 또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하루살이는 그러고 약대는 삼킨다는 말과 같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관계를 맺지만 별 덕이 안 되면 버리는 사람.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좀 힘이 있고 좀 잘 나갈 때는 내 옆에서 굉장히 잘난 척 하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좀 힘들어질 때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제 별 볼 일 없다는 듯이 싹 안면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친구는 주변이 친구가 좀 실패하더라도 좀 넘어지더라도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목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성지역으로 목회지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섬에 사람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목회지로서 꽤 괜찮았다. 젊은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임지도 없는데 먼저 임지를 받아가서 복 받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모두가 그냥 젊은 사람들부터 해가 대도시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가구가 5가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사려고 수십 번 보따리를 샀다가 풀었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성도님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목사님마저 가시면 우리는 누구가 돌봅니까? 그 말에 그냥 쟁쟁해지니까 못 떠나와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냐 물어봤더니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 조금 하고 그 섬에서 농사를 좀 지어가지고 자급자족하고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명도 안 된 그 성도들하고 그냥 마지막 여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참 그분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참 나가고 싶었을까. 그 성도를 버리고 대도시로 가서 목회하고 싶었을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잘 알고 있다라는, 안다라는 말은 깊은 교제나 친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다, 남녀가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다라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떼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함께 뒹굴며 그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깊은 관심은 양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기억이나 하실까? 나도 돌봐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세상은 무리 중에 1등만 살아남는다고 말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고시생들이 노량진 그 고시촌에 막 그 학원 등록을 하려고 며칠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고급 최고 수준의 학원에 못 등록하면 그 다음 학원 그렇게 이제 가긴 가는데, 오늘날에는 1등만 살아남는데 오늘날에는 뭐가 있죠? 온라인이 있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 강의는 뭐 기다리거나 대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10만 명이면 10만 명, 뭐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 강사만 살아남는다. 1등 강사는 말을 하는데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막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강사들은 어떠냐? 안 봐주니까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1등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사람이요 진짜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밟혀요. 하루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나. 정말 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번도 수돗물이 끊긴 적이 없어요.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가뭄이 없어요. 가뭄이 그렇게. 만약에 가뭄이 한 3년만 딱 있어지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다 진짜 힘들 텐데 철철 따라 때 따라 시간 따라 하나님은 사계절을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돌보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바로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잠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 헌옷을 내려놓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으면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로운 집을 주시겠다는 주님이 뭐냐?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헌옷 벗어놓고 주님이 새로 지어주신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기대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종말이고 멸망이고 끝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약의 문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다라는 것은 이 도로를 말할 수도 있지만 방법도 돼요. My way,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방법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시절을 쫓아 저절로 가지를 맺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와 같이 죽어진다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장미꽃이 얼마나 좋아요. 장미꽃 다발 받을 때는 좋은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거 어디로 치워야 되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비유로 첫 번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제 병들어 버렸고 썩어버린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이제 진리 대신 참 포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리죠? 사과가 달려요. 배나무에는 배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딱 붙어서 있는 가지라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무엇으로 알았냐? 우리의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나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행동 방식이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는가? 자녀는요, 말 안 해도 누가 만들지 않아도 나와 똑같은 놈이 태어나더라고요. DNA가 똑같아가지고 내 자신을 누가 봐도 쟤는 목사님 딸이구나 대부분 알아요. 왜? 닮았으니까. 우리를 볼 때 저분은 예수님 제자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그게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그것을 하려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 혼자 막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봐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 안에 붙어가지고 주님의 양식만 받아 먹어도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자기서는 7가지를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둘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넷째,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섯째,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섯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일곱째,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공통되는 부모를 찾아보니까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 모든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라. 영생. 여러분,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을 얻고 영적인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